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20분 공동체 교회 증언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기별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증언 1권 130페이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명백한 진리를 당신의 종들에게 주신 것을 보았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분명한 승리를 거두었다. 원수들은 설득력 있는 진리를 속일 수 없었다. 빛이 너무나 분명하게 비춰졌으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에서나 서서 진리가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승리를 거두게 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재림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교회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좋아서도 아니죠. 또 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선택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특징들과 또 장점들이 있겠지만 재림교회를 선택한 분명한 이유는 이 교회가 진리 교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진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이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노아 시대의 진리 교회는 방주를 탔던 노아의 가족들이었고요. 출애굽 시대의 진리 교회는 열재앙 당시에 피를 바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계보가 계속 이어졌고 그 진리 교회는 구약 시대를 넘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초대교회가 바로 진리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서 중세시대, 종교 암흑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시대 드디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진리를 소유한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계보를 지금 저희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교회는 비록 작고 소수고 또 위태롭고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었지만 늘 진리교회는 빛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을 늘 이겨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누구에게 증거하더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의 빛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기별, 성소 기별, 예언, 건강, 현대 진리를 소유한 유일한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우리는 결국엔 이 진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공격을 받고 그래서 그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 교회를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이룰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때에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시련을 자초하고 시련을 상상함으로 너무도 쉽게 낙심하고 너무도 쉽게 상처를 받고 너무도 쉽게 자존심을 상한 것으로 느낌으로 자기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해한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극복해야 될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련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시련, 고통, 그리고 문제를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쉽게 낙심하고 스스로 상처를 받고 자존심에 상처를 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사단은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 실망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만들고 교회 조직에 불신을 넣어서 여러 오해를 삼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충동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심지어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주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건들면 조금이라도 말로 실수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마음이 깨져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쉽게 자존심에 손상이 생겨서 크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 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이 와닿았냐면 느낌으로 자기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낌으로 신앙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느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느낌으로 신앙을 합니다. 자꾸 느낌으로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그것은 감정이고요. 어쩌면 느낌입니다. 스스로 상상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에 젖어서 느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해서 결국엔 모든 것을 안 좋게 바라보는 그 느낌의 신앙이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나 신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 교회에서 또 뭔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느낌입니다. 그 느낌을 의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은 그 느낌을 자꾸 건들고 충동시켜서 우리를 자꾸 기분 좋게 만들었다가 또 한없이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가 또 실망하게 만들었다가 또 감동받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휘두르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들의 시련을 확대시키고 그들의 마음속에 잡념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에 굴복하면 그들의 영향력과 유용성은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잡념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느낌을 불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것도 크게 확대 해석해서 조그만 문제를 큰 시련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 생각과 잡념과 느낌들을 다 저 티끌 속으로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고요. 예수님으로만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느낌을 버려야 됩니다.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만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 정리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 때문에 이 교회를 선택했고 재림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감정과 느낌으로 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원칙으로 신앙하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밖에 있습니다. 우리 밖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 희망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해석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희망이요 우리의 가능성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여러 잡념과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밖에 있는 특별히 교회 증언의 말씀들을 내 안으로 영접하고 집어넣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증언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들으시면서 기별의 말씀을 읽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방송에 참여하시고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기도하시면서 이제 증언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도중에 불평한 사실과 하나님이 그들을 놀랍게 인도해 주신 후에도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잊어버릴 만큼 배은망덕하게 된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그들보다 더욱 나쁘게 행하였다고 천사는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명백한 진리를 당신의 종들에게 주신 것을 보았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분명한 승리를 거두었다. 원수들은 설득력 있는 진리를 속일 수 없다. 빛이 너무도 분명하게 비추어졌으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에서나 서서 진리가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승리를 거두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큰 축복이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인정도 받지 못했다. 혹종의 시련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고 어려운 때를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정결케 하는 시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때때로 시련을 자초하고 시련을 상상함으로 너무도 쉽게 낙심하고 너무도 쉽게 상처를 받고 너무도 쉽게 자존심을 상한 것으로 느낌으로 자기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해한다. 사단이 그들의 시련을 확대시키고 그들의 마음속에 잡념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에 굴복하면 그들의 영향력과 유용성은 파괴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떠나 자유로운 직업을 택해 보고자 하는 유혹을 느껴왔다. 나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질병과 죽음에 굴복하도록 방치되면 그들이 고난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들은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거친 길이요, 극기의 길이요,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임을 명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종들 중 어떤 사람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너무 쉽게 낙심하고 자아가 너무 쉽게 상처를 받으므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받고 상처를 입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처지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고 그들이 심령의 고통을 겪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때 시련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그 전보다 그들의 처지가 10배나 더 어려워진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활동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순조로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순조로운 처지에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정신의 번민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나 있으므로 궁핍이 거의 없고 가난과 힘겨운 활동과 영혼에 대한 부담을 거의 깨닫지 못하므로 시련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들의 시련이 크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자아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준비를 갖추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자아 희생적 종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활동하고 그들이 순조로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요엘 2장 17절. 하나님의 종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건강을 상하게까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생애를 바쳤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신적 활동, 끊임없는 걱정, 고생과 가난 등으로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이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난의 침례를 결코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이 그처럼 연약한 태도와 용기 없는 마음을 나타내고 자신의 안위를 여전히 사랑할 것 같으면 그들은 앞으로도 고난의 침례를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교역자들 중에는 매를 맞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들도 있는데 느리고 자아 중심적인 자들은 계속해서 매를 맞고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지 않고 말씀과 교훈을 성실하게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여 참을 수 있는 순결하고 성실하고 자아 희생적인 무리들은 남게 될 것이다. 이 교역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 23장 세상과 일치됨. 나는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이 세상과 일치된 것을 보았다. 아, 나는 그것이 그들의 고백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업에 욕을 돌리는 일임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고백을 거짓되게 만든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의복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그들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구별이 없다. 나는 그들이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닿기만 하면 고통의 병상에 눕게 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치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변화를 향하여 접근할 때, 육체적 고통으로 아픔을 느낄 때 그들은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된다. 나는 죽을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나는 심판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그 엄숙한 검사를 통과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준비를 갖추는 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동시에 그들의 몸을 치장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라. 그러면 만일 그들이 과거로 되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들은 생애를 교정하고 세상의 어리석음과 허영과 자랑을 피하고 검소한 옷으로 몸을 치장하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생활할 것이다. 왜 극기와 겸손의 생애가 그처럼 어려운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는 죽으면 살기가 쉽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에 가고 싶어 한다. 그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들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총회에 모인 무리들을 보았다. 그때 천사는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충이 먹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7재앙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남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승천하게 될 것이다. 천사가 한 이와 같은 말들은 너무 엄숙했다. 나는 그 천사에게 왜 영원한 복리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그처럼 적고 마지막 변화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적은지 물어보았다. 그는 세상이 그들에게 매력이 있고 세상의 보화가 그들에게 가치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마음을 빼앗기기에 충분한 것들을 발견하므로 하늘을 위하여 준비할 시간이 없다. 사단은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빠뜨릴 준비를 언제나 갖추고 있다. 한 가지의 어려움과 고통이 마음에서 떠나가면 그는 즉시 그들의 마음속에서 세상에 속한 더 많은 것들을 바라는 거룩하지 못한 욕망이 일어나게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무 늦게 사실상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실체가 없는 것들을 붙잡았으나 영생을 상실하였다. 그와 같은 자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옷을 입는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슬프고도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다. 만일 그들이 진실하고 구원하는 가마를 끼치려면 그들의 신앙 고백을 실천하고 그들의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의 구별을 뚜렷하게 해야 한다. 나는 말과 의복과 행동이 하나님을 위하여 말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할 때 거룩한 가마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공언하는 진리에 거룩한 가마가 있다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남녀의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가마력이 진리를 위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고자 하면 그들은 그 진리를 실천함으로 겸손한 모본자를 본받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심으로 교만한 모든 자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뿌리채 뽑힐 것을 보았다.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사르어 버릴 것도 또한 보았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누룩처럼 작용하여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과 탐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해 버려야 할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오신다. 그분께서는 세상과 일치된 한 백성을 찾으시고 그 백성들을 당신 스스로 정결케 하신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것인가? 아, 결코 그렇지 않다. 그분께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고난을 통하여 정결해지고 희게 된 사람들,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시켜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한 사람들을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소유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일치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과 불신자들과의 구분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두려운 사실을 보았을 때 나는 마음 깊은 번민을 느꼈다. 나는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시고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보았다.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신에 동화되고 그 유행을 따르는 것을 보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속박의 사슬을 끊어버려라. 그 사슬을 끊어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도성 밖에 있는 위선자들과 불신자들이 받을 몫을 나누어 주시지 않게 하라.
그대들의 신앙 고백은 그대들에게 더 한층 큰 번민의 요소가 될 것이다. 그대들이 그분의 뜻을 알고서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의 형벌은 더 한층 클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경솔함과 농담과 경박한 행동으로 흔히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를 준다. 나는 이 같은 악이 우리의 대열에 편만해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하나님께 불쾌의 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천사는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심판하고 연약한 그대들의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심으로 심판을 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대들의 마음을 정돈하라. 그대들이 하나님과 즉시 화평의 관계를 이루지 않고 그대 자신을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으면서 무덤 속에 침실을 마련하게 된다면 그대들의 마음은 더욱 굳어지고 그대들은 거짓된 도움, 곧 가상적인 준비에 의존하게 되고 그대들의 잘못을 너무 늦게 발견함으로 건전한 기초 위에 세워진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안식일 준수자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꾸미기 위한 유행을 이것저것 연구함으로써 차라리 내어버리는 것만 못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대 자신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보이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아름답게 하고자 애쓰고 있을 때 바로 그 육체가 며칠이 못 가서 벌레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대들이 그 육체를 그대들의 취향에 맞게 또한 눈을 즐겁게 하도록 꾸미고 있는 동안 그대들은 사실상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허무하고 악한 교만을 미워하시고 그대를 부패와 부정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으로 보신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교만의 본을 보여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씨를 뿌리게 된다. 그 수확은 풍성하고 확실할 것이다.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확물에는 실패가 없다. 부모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자녀들에게 겸손의 교훈보다 교만의 교훈을 가르치기가 더 쉬움을 보았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그대들의 행동과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그들에게 옷을 입는 것과 거룩하지 않은 무리들과 자부심을 가지고 교제하는 일을 격려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하고자 그대들 바로 곁에 서 있다. 아,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때때로 고통을 느끼게 될 가시를 그대 자신의 가슴 속에 심고 있다. 그대들이 자녀들에게 이미 가르쳐준 슬픈 교훈을 말살시켜 버리고자 할 때 그대들은 그 일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들은 그들의 교만을 충족시켜줄 어떤 것들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있으면서 충족되기를 갈망한다. 그러므로 운동력이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어떤 것도 이 교만을 말살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영께서 일단 마음속으로 들어갈 길을 얻게 되면 거기서 누룩과 같이 작용하여 그것을 뿌리 뽑을 것이다. 나는 노유를 막론하고 성경을 등한히 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 책을 연구하지 않고 마땅히 삼아야 할 생애의 법칙으로 삼지도 않는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일을 등한히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외의 다른 책들을 거의 읽을 준비를 갖추고 있고 또 많은 시간도 갖고 있다. 그러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는 말씀은 탐구하지 않고 매일 연구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게 될 그 귀중하고 중요한 책은 좀처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성경은 등한히 함으로 지나쳐 버리는 반면에
무익한 이야기들은 주의 깊이 읽혀져 왔다. 구름과 짙은 암흑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는 소망의 까닭을 온유하고 확고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단순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기를 바랄 것이다. 나는 그들이 격렬한 투쟁에 대비하여 그들 스스로의 심령을 굳게 하기 위하여 이 같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을 보았다. 이것이 없으면 그들은 부족한 상태가 되어 굳세고 확고하지 못할 것이다. 부모들은 무익한 이야기책과 소설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대로 태워버리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자비로운 일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소설책을 읽도록 권하게 하면 그것이 매혹물처럼 된다. 그것은 마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중독시킨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의 영원한 복리에 대하여 각성하지 않으면 그대들의 등 안으로 자녀들이 반드시 잃어버린 바 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불성실한 부모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부모들은 본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가정에서 거룩한 가마를 발휘해야 한다. 그들은 의복을 검소하게 입고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자녀들의 영원한 복리를 헤아려 볼 때 그들은 자녀들에게 있는 교만을 책망하되 성실하게 하고 말과 행동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권유하라. 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있는 교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보였던가. 그것은 해마다 증가되어 마침내 오늘날은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교인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가르쳐 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이 같은 교만이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야 할 것을 보았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영광의 왕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몸을 치장하기 위하여 리본과 모자를 위한 레이스와 깃과 그 밖에 쓸데없는 물품들을 사는데 돈을 허비해 왔다. 이것이 우리 구주의 거룩한 머리를 치장한 방법이었다. 그분은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3절 5절.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흘림받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고 공언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가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육체를 치장하면서 감히 거룩하고 극기하고 겸손하신 모본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할 수 있을 것인가? 아,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그리고 나에게 보여진 그대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느낀 바 심령의 고통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고 감각하기에 너무 벅찬 것이었다. 천사는 말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들이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고 계신다. 나는 밖으로 나타난 모습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일임을 보았다. 외부에다 리본과 깃과 쓸데없는 것들을 달고 있을 때 그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부패에서 정결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오직 마음이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교만이 교회 안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분리되고 법궤가 그들에게서 떠나갔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교만과 유행과 세상과의 일치에 대하여 잠든 상태가 되어 있다. 그들은 다달이 교만과 탐심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발전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이 진리로 감동을 받게 되면 진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해줄 것이며 그들은 리본과 레이스와
깃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상태가 되면 불신자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처럼 세상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자랑과 유행과 습관을 본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불멸의 유업을 얻기 위한 고상한 목적이 그들 앞에 언제나 있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런 기대가 세속적 성격에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유행을 즉시 뿌리 뽑아 버리지 않고 본받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자 하신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녀들이요 흑암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의 표로서 애굽의 파와 마늘을 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옷 입었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사실상 그분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은혜와 상관없는 자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낯선 처지에 있는 자들임을 보여준다. 24장 교역자의 아내. 나는 교역자들의 아내에 대하여 이상을 보았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남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한다. 그들은 성실한 기도와 신중한 생애로 하나님의 뜻이나 남편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도모하는데 더 많은 생각을 기울인다. 나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너무도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길을 감으로 사단이 그들을 자기의 도구로 삼아서 남편들의 가마력과 유용성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어떤 어려운 곳을 지나갈 경우 꺼리낌 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옛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위하여 당한 고난을 잊어버리고 그들 자신의 욕망에 맞는 길을 취하여 자신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슬픔에 처한 자요 질고를 아는 자, 그 머리 둘 곳이 없었던 분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가시로 엮은 관에 찔린 그 거룩한 이마를 기억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를 가시다가 그 무게에 눌려 기진해지신 분을 잊어버린다. 단순히 나무로 된 십자가의 무게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죄의 무게가 그분을 눌렀다. 그들은 그분의 부드러운 손과 발을 뚫고 들어간 잔인한 목과 그분께서 운명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신 고통의 절규를 잊어버린다. 그들을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기를 매우 싫어한다. 나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서 맡은 역할도 없고 목도 없다. 그들은 진리를 붙들고 있지만 진리가 그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진리, 곧 엄숙하고 중요한 진리가 그들을 붙들게 되면 자아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여기에 머물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어디에서 내가 그분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연합된 활동은 어디에서 최선의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라고 열렬히 질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삼켜져 버려야 한다. 교역자들의 아내들 중 어떤 사람들이 나타내는 고집스러움과 헌신의 부족은 죄인들의 길에 장애가 될 것이며 영혼들의 피가 그들의 옷에 묻게 될 것이다. 교역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의무와 잘못에 대하여 강력하게 증거하였으나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우자가 증거된 그 바른 기별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그 책망은
큰 비중을 가지고 그들에게로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배우자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끌어내리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손해를 보고 그들의 유용성과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그들은 실망하고 낙담하지만 그 손해의 참 근원을 깨닫지 못한다. 그 근원은 가정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부르셔서 현대 진리를 전하게 하셨다면 아내들 역시 하나님의 사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 종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 같으면 진리의 소중함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그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처럼 영혼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의 부르심은 엄숙하며 그들의 배우자는 그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큰 저주도 될 수 있다. 그들은 남편들이 낙심할 때 용기를 주고 넘어질 때 위로하고 믿음을 잃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히 신뢰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그 반대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그들은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그들이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그들의 배우자들에게 시련과 불신을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신에 사로잡힘으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심지어 저주까지도 될 수 있다.